복귀 첫날부터 1분 지각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찾으실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제4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예전에 그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그리고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 그리고 노인들의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이 뭐 그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한 노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이
자식에게서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도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야곱의 마음은 정말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그의 아들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다가 몇십 년 만에 이 아들을 다시 상봉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니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잘 자라 이렇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니 아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죠. 맹자의 글에 보게 되어지면 또 그런 이 즐거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두루 잘 지내는 즐거움이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 땅을 굽어 보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뛰어난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그 기쁨이 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의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두루 사이좋게 의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의 첫 번째 교훈의 자리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인간관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 가운데 갈등과 그 가운데 이 기쁨을 여러분 가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한마디로 세상 살맛 안 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괜찮아 보여도 집에 들어오고, 또한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세상을 살맛이 안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관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목자의 기쁨,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두 아들 중 하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될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성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본이, 우리 모든 관계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쓴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이 성경의 즐거움과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만남과 그리고 회복은 그야말로 큰,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큰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그들이 가정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했던 내용이 우리를 한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먼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들도 여러분 그 먼 땅끝이라고 불리던 산티아고까지 여러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파송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그리고 듣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줌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에 퍼뜨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것이 선교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끝까지 사랑하고 또한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그냥 허상뿐인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던 이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며 잘 살자는 그런 유토피아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 사는 것이 여러분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많은 능력들이 있었지만 그 능력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전하고 또한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또한 깊어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좀 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7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가족이 서로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에 그들이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편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그 험한 세월 13년을 지나 그리고 또 9년을 지나 이제 40이 되어서 39이 되어서 이제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묵은 것은 장은 오래 묵으면 어떻습니까? 향기도 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진국이 우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래 묵혀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 같은 것들이 아니고요, 발효되지 못한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 그 가운데서 세월이 오래 갈수록 악취만 여러분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명품 굴비를 할지라도 한 40년 묵혀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오기 얼마 전에 서울에 잠깐 머물면서 쿠팡에서 바나나를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놔두었더니 처음 왔더니 이게 좀 떫은 거예요. 다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묵어놨더니 먹을 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신속하게 이게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에는 이게 거의 흐물흐물해져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혼자서 바나나만 먹고 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 다산이가 있을 때는 다산이가 좀 같이 먹자고 했는데 또 바나나를 잘 안 먹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진리도록 먹어서 그런가.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장로님 그 식당에서 한 혹시 이틀 사흘 묵은 것들 파신 적 있으십니까? 큰일 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김밥은 하루 넘기면 그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만드는 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 바로 끓여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리한 음식,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은 여러분 밥이 영양가가 있고 맛있는 것 아닙니까? 묵혀두면 좋은 것들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랑이 지켜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이 이 성경에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였지 않습니까?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하였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여 이 사랑이 그 가운데 지켜지게 될 때에 무려 23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랑이 여러분 썩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형제들을 품어내고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그 과정에 여러분 이 사랑이 다시금 빛을 발하고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뭐 다른 것들 많이 볼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기억해 좋겠어요.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보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셉이 사랑으로 그 지난 세월들을 이겨내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랑으로 극복해내었고 그 사랑을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복음들을 들어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사랑을 배워야 될 사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말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있는 그 날 것들을 여러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제되지 못한 말들, 그리고 여러분 정제되지 못한 나의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세상을 살면서 오염되고 세상을 살면서 때 묻은 그런 나의 여러분 감정들과 나의 경험들이 여러분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는 않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되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그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한 그 모든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이 오염되지 않고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과정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이 그의 가운데 마침내 돌아왔고 그는 그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보여지는 것에는 실패하고 그 보여지는 것에는 번번이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나쁜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사랑을 듣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에 믿음의 어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다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